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그릇은 천차만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 인생이 되기도 하고 실패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진짜로 이렇게 누가 봐도 이 마음의 그릇이 착한 마음의 그릇, 또 이 복된 마음의 그릇을 갖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나쁜 마음의 그릇, 또 악한 그런 마음의 그릇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마음의 그릇, 복된 마음의 그릇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또 손해보는 것 같은데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고 결국에는 성공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쁜 마음의 그릇, 악한 마음의 그릇, 잘못된 마음의 그릇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도 하고 또 욕망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채우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마음의 그릇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 실패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의 그릇, 복된 마음의 그릇을 갖고 사는 사람이 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성공 인생이 되어질까요? 그것은 이 마음의 그릇이 착한 마음의 그릇, 복된 마음의 그릇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그릇 때문에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을 받아도 내 마음의 그릇이 착한 마음의 그릇, 복된 마음의 그릇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내 마음의 그릇이 철저하게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사람이 사는 방에 지네들, 쥐들이 있으면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왼쪽에가 지네고 오른쪽이 쥐가 잘 보입니까? 지네들이 몇십 마리, 쥐가 몇십 마리가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에 막 왔다 갔다 하면은요, 절대로 못 삽니다. 착한 마음의 그릇을 갖고 사는 사람이 이 마음의 그릇에 지네와 쥐를 담고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착한 마음의 그릇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마음 그릇에 죄악된 것, 잘못된 것이 담겨지면은요, 이 지네와 이 쥐가 담겨진 것처럼 막 너무 놀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것, 또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이제 비우고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삶을 살고 성공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마음의 그릇, 또 이렇게 잘못된 마음의 그릇을 갖고 사는 사람은 왜 불행한 인생 이 삶을 살고 결국은 실패 인생이 되어질까? 환경이 나빠서 그러는 것이냐?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나쁜 일만 있어서 그러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 나쁜 마음의 그릇, 잘못된 마음의 그릇을 갖고 살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우리 인간은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간적인 즐거움과 순간적인 재미를 주고 또 정신을 병들게 하지만 이 자극적인 그런 재미를 주는 영상이나 영화나 유튜브나 하여튼 이런 거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해라? 버려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악한 거, 죄악된 거, 이런 것들은 모양이라도 뭐해라? 버려라. 자, 그런데 이 나쁜 마음의 그릇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요,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악된 것들을 또 이 나쁜 것들을 마음 그릇에 담고 즐기면서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마음의 그릇도 천차만별이듯이 사람들의 믿음의 그릇도 천차만별입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높은 믿음, 낮은 믿음.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말은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을 때 큰 일도 감당을 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 인생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착한 마음의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그릇입니다. 이 믿음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릇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릇이 무슨 그릇이다? 믿음의 그릇.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그릇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요,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이냐? 믿음의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축복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만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은 믿음과 축복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믿음은 선택입니다. 캐나다의 신학자요 교육학자인 제임스 스마트 교수는 믿는다는 것과 생각한다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은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함께 친하게 지냈던 동기 목사님이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 다 이제 교회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좀 특이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서울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을 때 연락이 와서 그 동기를 만났는데, 이제 이런저런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저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교회 사역
걸 안 하고 왜 직장 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본인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요.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 이거요. 홍해가 갈라졌다. 아니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이거요. 예? 그 동기생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이제 믿는 것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전화가 왔는데 요즘은 지금도 직장생활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이 좀 이렇게 유산을 좀 남겨주셔서 그 부모님 유산 가지고 고향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잘 안 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2명 뒀는데 지금 이제 이혼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기생이 신학대학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렇게 믿음이 안 좋았었느냐? 아닙니다. 1학년 때 처음 만났을 때는 믿음도 굉장히 좋았고 뜨거웠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믿음이 굉장히 성장되는 줄 아는데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이 신학자들의 다양한 학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도 뭐 제1 출애굽설, 제2 출애굽설, 그래서 진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갈대밭을 지나갔고 이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모든 기적을 부정합니다.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500리어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냐. 사람들이 어린 아이가 놔두니까 숨겨놨던 도시락을 다 내놔서 먹고서 남은 거지. 모든 것을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모든 기적은 일단 다 부정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자, 그러면 이제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을 배우지만 2, 3, 4학년 때 이제 신학을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신학자들의 다양한 학설로 이해할 것이냐.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기들 그 기적을 일단은 안 믿어요. 뭐 동정녀 탄생, 부활 이런 거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안 믿는 것을 처음부터 이제 설정해 놓고 여러 가지 학설을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난 거지 뭔 죽었다가 살아나냐 이런 식이요. 예? 그러면 그 학자의 학설이 학설. 그러면은 저렇게 예수님을 구원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학설로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지 기절했다 깨어났다고 저렇게 또 엉터리 해석도 할 수가 있구나 학설로. 그러면은 이 신학자들의 학설을 그냥 학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목회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사명자도 되는데 이 신학자들의 학설을 맞다고 받아들이면은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도중에 이제 신학대학 다니다가 신대원 다니다가 이제 중퇴하고 거기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겨집니다. 인생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모세도 40세가 되었을 때 인생에서 큰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바로 공주의 아들됨을 계속 선택을 해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할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24,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제 모세는 이 바로 공주의 이 아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정말로 이 세상의 죄악의 낙을 다 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고난. 그래서 이제 고난 받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는 고난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수모 받는 것도 선택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것을 이제 모세가 선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세가 이제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됨을 계속 선택만 했으면은요, 모세가 원하는 모든 세상의 낙을 막 마음껏 누리고, 또 여러분들 저기 둔산동에 300억짜리 막 건물이 300억짜리 건물이 한 10채 있으면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좋겠지요? 모세는 3천억짜리 건물을 100개도 가질 수 있어, 100개. 예?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 3천억짜리 100개 건물보다도 어떻게 여겼다? 더 큰 재물로, 더 큰 재물로. 예? 여러분, 모세는 이 땅에 죄악의 낙을 누리고 또 이 세상에 재물을 쌓고 재물을 늘리고 이것을 좋은 것으로 이제 여긴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모세는 상주심을, 이 천국의 상급을 바라봐.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 받는 걸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 당하는 걸 선택한 것 때문에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말도 안 되는 훈련을 받고 또 40년 출애굽 사명을 감당할 때 모세가 꽃가마 타고 다녔어요. 엄청난 수모와 고난을 당해요. 수모와 고난을. 그런 수모와 고난을 당했지만 모세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죽은 다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이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험 드는 사건들도 만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온전한 11조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봉사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그 어려운 사건 때문에 물질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갖가지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은 유명한 병원 중에 예수병원이라고 있거든요. 이 전주 예수병원 그 원장을 지낸 크레인 박사님의 이제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버님이 시골에서 담임 목회를 했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어느 날 성도님 가정에 정말로 이 참혹한 그런 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들은 강물에서 물놀이, 친구들하고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이제 익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같은 날 집에 불이 나서 아내는 불에 타서 죽은 겁니다. 잿더미가 된 집 앞에서 익사한 아들의 시체, 또 불에 타 죽은 아내의 시체를 놓고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데, 남자 성도님은 넋을 잃고 서 있습니다. 목사님도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또 성도님들과 불신자들도
과연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장례식을 집리하게 돼도 저도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목사님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장례식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님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망할 조건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성도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하면은 그 조건들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위험은 너무나 크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든 그 선택은 성도님의 신앙 양심의 자유입니다. 성도님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 성도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갖가지 시험 사건과 고난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안 믿기로 선택하면 안 믿을 수 있는 조건도 충분하고 핑계 댈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원수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지옥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갖가지 시험 사건과 고난 사건을 만났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믿을 수 있는 조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험 사건과 고난 사건을 만나서 많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은 힘듦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떤 시험 사건, 고난 사건을 만나도 예배의 성공의 자리에 서서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더 큰 그런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천국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인생이 될 것이냐 지옥 인생이 될 것이냐 그것은 나의 선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옥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시험 사건과 고난 사건으로 자꾸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불신앙을 선택하게 합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어떤 고난 사건, 시험 사건을 만나도 성령님은 자꾸 믿음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감동함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사건, 시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내가 이만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쪽에서 엄청난 것으로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예, 그런 믿음을 갖고서 성령님은요 자꾸 예배 성공의 자리에 서고 말씀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예배 성공의 자리, 말씀 순종의 자리를 떠났어도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으라고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감동함과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불신앙을 선택하면은 결국에는 실패 인생이 되어지고 지옥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선택하면은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선택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도와주셔서 축복 인생,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천국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요 증거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요 증거이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다 실상. 실상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제 원어가 쓰여졌는데, 이 히포스타시스의 의미는 객관적 실체, 확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 말씀을 좀 어렵게 설명한 말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입니다. 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다 증거다. 자, 이 증거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엘렌코스의 의미는 확증, 확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한 겁니다. 반복해서.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 인생이 되기를 바랬어요. 자, 야곱은 믿음 가지고 무슨 인생 되기를 바랬다? 축복 인생. 자, 축복 인생이 되려면은요, 장자권이 필요해, 장자권.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나가가지고 장자권을 소유하려고 했는데, 에서가 먼저 나와가지고 형 에서가 장자권을 물려받았죠. 자, 그런데 야곱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 인생이 되기를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 형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몇십 년 동안 끝까지 노력을 해서 팥죽을 주고 장자권 사요, 안 사요? 사요. 그게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이 야곱에게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장자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걸 막 바라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형님한테 저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 저걸 가져올 거냐. 그래도 뭐 주고 샀다? 팥죽. 여러분, 팥죽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심심해서 끓여서 그게 산 게 아니요. 그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팥죽을 사고 결국에는 장자 축복 기도를 받았고, 그래서 장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장자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에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들어갔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원래 이삭은 큰아들이 에서고 작은아들이 야곱이죠. 근데 이 족보에 에서가 들어가서 야곱이 들어갔어요? 야곱이. 왜? 야곱이 믿음 가지고 나는 이 축복 인생, 내가 이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걸 막 바라고 바랐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제 장자 축복 기도까지는 받았는데 형 에서가 나중에 이 동생 야곱이 팥죽 주고 내 장자권도 사가고
눈먼 아버지 속이고 장작 축복 기도도 받고, 그럼 내가 이거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된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치다가 이제 베델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 언약을 주셨어요. 사닥다리 언약을 딱 주시니까 야곱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언약대로 되기를 소망하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이로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이 세 가지 서원을 했는데, 야곱은 하나님 나 정말로 축복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저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막 정말로 그걸 바랐기 때문에 야곱은 목숨 걸고 서원 기도를 지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 축복을 진짜로 받은 실상과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야곱이 그냥 장자 축복을 받았다, 막 진짜 바랬다. 바라고 또 바라고 나는 꼭 받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남은 인생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 인생이 돼야 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가문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나 진짜 그런 사람 돼야 된다. 두 손을 번쩍 쥐고 저를 한번 따라서 봅니다. 저도 야곱처럼 축복의 인생, 축복의 통로가 꼭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망과 그 간절한 만큼 진짜 되어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이런 증거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이렇게 인정받은 것은 책 앞에 보니까 이 아벨이 뭐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아벨은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양의 첫 새끼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 이런 이제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죠.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면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믿음 가지고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뭐 주신다? 상 주신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감을 이제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천국으로 이렇게 이제 그 들림을 받게 되는데, 이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으로 이 데려감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봤다 안 봤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죠. 그런데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둘째 주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라? 어떤 증거를 얻었다고?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에녹이 죽지 않고 들림받은 비결은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였다? 기쁘시게. 하나님을 어떻게 한 사람이다? 기쁘시게.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뭐하게 하면 되겠어요? 기쁘시게. 자,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1번, 산토끼, 토끼 막 열심히 이쁘게 부른다. 2번, 열심히 자면서 피로를 회복하고 간다. 1번, 2번은 아니겠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5절 이 에녹이 여러분 죽지 않고 들림받는다. 진짜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증거가 뭐예요? 그렇게 죽지 않고 들림받은 그 이유가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엄청난 건데,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믿음이 뭐예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반드시 누가 계신 거? 누가 계신 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막 쫙 보이는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지. 또 예배 잘 드려. 내가 그러면 도와줄게. 그러면은 막 밤새 야간 일하고 와서도 진짜 졸릴까? 막 정신이 번쩍 날까? 자, 믿음이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뭐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이 예배 잘 드려봐라. 한 손에 3천만 원 딱, 막 수표 딱 들고. 예배, 그냥, 예배 잘 안 드려지냐? 그럼 3천 원만 받아라.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 하나님은 상 주신, 진짜 하나님이 3천만 원짜리 수표 한 손에 들고, 한쪽에는 너 피로 회복 가니까 넌 3천만 원만 가지고, 3천만 원, 3천 원. 여러분들은 뭐 받고 가기 원하셔? 3천만 원, 3천 원. 지금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셔서 내 예배를 연락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뭐 주시는 이심? 그러면 진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상을 주신다고 이게 100% 믿어지면은 예배 성공 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가 드려질까 안 드려질까? 이것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막 3천만 원, 3천 원 이런 거 가지고 설명해도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냥 그건 설명이요, 설명.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서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셔서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